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부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네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검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말이 안전불감증이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마다 설마 나에게 저런 사건이 일어나겠느냐, 내가 하는 이 일이 설마 그런 엄청난 대형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전에 대한 그런 설마의 마음이 늘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천에서 일어난 우리 한 스포츠 건물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4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우리가 다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은 어제 보니까 아마 건물 1층 주차장 천정에 누수, 이제 이 파이프 관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아마 물이 샜기 때문에 그 누수를 막는, 또 이제 그 누수가 되어서 날씨가 추우니까 얼음이 온 이제 그런 부위들에 공사를 했다. 그래서 아마 누수 작업 도중에 배관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열선을 잘못 건드리거나 또 과일이 되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일 거다.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도로에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때문에 소방차들이 지나가지 못했고 또 소방차가 올릴 수 있는 사다리를 설치하지 못했다. 화재 시에 작동되어야 될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아마 이렇게 누군가가 그 스프링클러 물이 나오는 그 배관 밸브를 잠궈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보도들을 봅니다. 또 유가족들 중심으로 그런 말을 하죠. 소방대원들이 와서 빨리 2층 여자 목욕탕 유리창이라도 깨워줬으면, 그러면 이 불은 들어가지 않았고 유독 가스 때문에 다 질식사한 이제 그런 어떤 사고 피해라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사고 이후에 늘 우리가 생기는 이런저런, 참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우리가 함께 질서를 지켰더라면
이런 엄청난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늘 매스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사고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언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안전불감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사후 약방문이다, 소 잃고 위안감 고친다, 그런 속담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사후 약방문처럼 또 소 잃고 위안감을 고치는 것처럼 소를 한번 잃고 정말 다시는 소를 잃지 않을 정도로 위안감을 튼튼히 고쳐놓고 계속적으로 그 위안감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아무리 좋은 또 잘 위안감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위안감을 관리하는 사람이 위안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번에 역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화재가 생겨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빨리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더 키워지고 더 많은 사망자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 이야기는 한 번, 두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을 지키고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 따라가지 않는다면 역시 다시 또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싶어도 우리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가치관,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누군가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잠깐이고 작심삼일이 된다는 것처럼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이 환경 때문에 바뀌겠지만은, 여러분, 그 환경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것은 바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가치관을 위해서는 전혀 고민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은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적당한 시류의 흐름에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과 맞서면서 살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좌포, 또 내 인생을 움직이는 무게중심,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면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은 습관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여러분, 우리 습관의 무서움들을 말하는데 이 습관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가치관. 한번 형성되었다면 거의 바뀌어지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가치관은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더니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했는데 보았더니 자기가 미처 깊이 깨닫지 못했던 한 다른 법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22절 넘어가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얘기는 한번 형성되어 있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자기도 알지 못했던 자기의 본래적인 가치관, 그 가치관은 정말 내가 그렇게 이기려고 노력해도 뿌리 뽑으려고 노력해도 결코 뿌리 뽑히지 않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세계, 두 가치관이 자기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데 늘 자기가 이미 깊이 뿌리내 박히고 있는 그 가치관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조차도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는 늘 넘어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왜 이 가치관이 여러분 이렇게 정말 뽑고 싶어도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할 수 없느냐?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한번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어떤 이 가치관,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죽어야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참 해방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시를 시편 119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두 마음.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는 그런 내 마음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봤더니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죄의 속성이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죄의 법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많이 보았는데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를 쓴 시인은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 느껴지지만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자신의 삶을 보았더니 두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이런 사람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내 스스로도 내가 짓는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야, 자기 스스로를 나무라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짓는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것조차도 찾아내면서
정작 자기 스스로는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행하면서도 그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것을 미워합니다. 나 스스로도 두 마음 품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 가치관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은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아침에 교회 오시기 위해서도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또 머리 빗을 빗고 그러면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옷을 아주 단정하게 입고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것을 꾸미는 일에는 아주 많은 정성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고 삶의 기쁨과 그리고 슬픔, 그 모든 것을 다 결정짓도록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갑니다. 의사가 약을 주면 그 약을 먹고 몸을 고칩니다. 운동하십시오. 운동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에 생긴 이 질병과 마음에 생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심지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즐거운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참 작심하고 결단해도 다른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자꾸만 본래대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래서 내 속에서 두 마음이 끊임없이 투쟁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진다라는 것. 이 두 마음을 여러분 성경에는 빛과 어두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두 마음 중에서 어두운 마음, 빛이어야 될 인간의 마음 속에 어둠이 생겼는데 그 어둠의 마음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마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게 오늘날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오늘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9절에서 21절, 이런 육체의 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지른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다툼이, 모든 분쟁이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그 일에서부터.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미워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구하는 교만한 마음들, 어떤 자기를 자랑하는 그 마음들, 높아진 이런 수많은 마음들이, 잘못된 마음들이 모든 관계성을 다 깨뜨려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나에게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괜찮다라는 이런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버려요. 두 마음 중에서 한 마음은 이처럼 어두운 마음입니다.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오게 만드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엔 평강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분, 끊임없이 제천에서 일어났던 화재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너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 유토피아가 꿈꾸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인간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빛이신 주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들어와야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내가 공짜로 너희에게 이 빛을 나눠준다 하시면서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욕을 얻어먹도록 만드는 그런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사랑하라, 베풀라, 용서해라, 여러분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했지만은, 우리 속에 일생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인 어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본능이 있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욕망을 갖고 살았고, 자기밖에 몰랐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미움으로 살았고, 다툼과 분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빛이 들어와서 빛 가운데 머물러야 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속에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형제에게 이웃에게 자기를 주장한다, 누군가를 야단친다,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자기 어떤 분노를 터뜨린다,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처럼 자기 희생이 있는 겁니다. 낮아짐이 있는 겁니다. 인내가 있는 겁니다. 배려가 있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그 모습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이 땅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빛은 오늘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육체의 본능과는 전혀 다른 그런 빛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까? 이중인격자이기 때문입니까? 다행히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2명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 똑똑해서 현명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회개를 맡았던 그 똑똑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배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준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지켜보았지만은 저 예수님에게는 내가 아무런 죄를 찾아볼 수 없다. 그 자신만만함 가운데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겁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그런 합리적인 정말 이성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서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당당하게 잘못된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죄를 짓도록 만든 것.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우리는 참 당당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은 그 모든 세상의 정의감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결단코 이 밤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하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그 본능이 믿음의 삶을 따라 살려는 베드로의 마음을 집어삼켜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때로는 마귀가 역사하고 때로는 본능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잘못된 길,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한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하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두움과 빛이라는 두 마음이 교차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1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123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다윗은,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삽니다라는 것이 계속 나타나지만은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꾸만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느낌이 들었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자기 삶이 이런 도전들 앞에서 막 호령을 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악한 운수들아 물러가라. 사랑의 온자탄 손양훈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호령하듯이 기도해라.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마귀야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아 물러가라. 어떤 그런 호령을 하면서 기도해라. 오늘 여러분,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에 여러분, 회중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잘못과 내 죄를 사람들 앞에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악자들이여 모든 죄악이여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이어서 다윗은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내 눈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피곤하다, 몸이 병들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내 눈이 피곤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왜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그리고 내 눈이 피곤할 정도로, 내가 삶에 지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이 땅의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내리셨더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장이라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겠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 모든 삶을 인도하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시인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내가 순금을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내 눈이 피곤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다윗의 생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도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더니 내 본능적인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능들, 그 모든 본능들을 억누르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내가 피곤할 정도로 순금을 사모하는 그 마음같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런 평강과 이런 은혜로 모든 삶을 인도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은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악한 마귀는 아주 잠깐의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본능적인 마음, 죄악의 마음을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순식간에 화재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순금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 믿고 참 복받았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가 보구나.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욕보이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저 집 저 자식은 부모 욕보이는 자식이다. 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되새기지 못함으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나 때문에 욕 먹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스스로도 또 우리 위에서도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받으시도록, 나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꿀과 송이꿀,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삶을 통해 내 마음이 변화받고
내 마음을 지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평강을 누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